종종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를 모델로 삼자는 의미가 되겠죠.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교인들 간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나 또 로마서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초대교회 또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그것을 극복하며 그리고 해결해 나갔다는 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헬라어에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는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들, 사소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즉 종교의 생활이나 심지어는 교리, 성경 해석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에 속하는 것들을 다 묶어서 아디아포라의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배 피는 것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단지 우리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된 성령의 몸된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 피지 않는 것이 좋다, 옳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성령에 명령된 것은 아닙니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마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데는 물론 술 보지 말라고 그러고 잠언이나 보면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계명과 같이 어떠한 계명으로 술을 입에 대지 마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술 마시지 않는 것이 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거듭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습니다.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예배할 때 무슨 악기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악기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올겐 갖다 버려야 되고 피아노 갖다 버려야 되고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성경에는 피아노하고 올겐으로만 하라는 것 말씀 없습니다. 무슨 노래 부를까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성경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을 부른다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하나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약간 좀 너무 과격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성경에 사람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와 같이 분명하게 명령했고 금지한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참 많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침례로 줘야 됩니까? 적수로 줘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은 신실한 경건한 학자들이지만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디아포라예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 소위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마켓에 가서 파는 물건들, 근데 그 마켓이 지금 우리는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니까 그렇지, 여러분 인도나 그리고 미신적인 나라에 가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그 주인들이 아침에 팔 물건을 그들이 믿는 신한테 먼저 기도하든지 바치고 그리고 와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켓에서 고기를 살 때에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물건이요 아니요 하고 물어보고 먹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됩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었습니다. 한쪽은 물어보고 우리는 절대로 우상의 제물에 입을 대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누가 옳은지는 좀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교회는 보수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보수라는 것이 아디아포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예수님 올 때까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을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으로 일을 하는 그 직업 윤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우리 직원이라면은 모든 일의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눈 가리만 하지 말라는 이 그리스도께 하라는 그 중심이 있었죠. 또 주인이라면은 그 아랫 사람들을 공평과 정의로서 하되 그 위에 상관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 우리 인간관계든 모든 데서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 신앙생활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동기냐 그리고 무슨 목적이냐는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먹든지, 먹는 이유도 그 동기가, 먹지 않는 것도 그 동기가, 마시는 것도 마시지 않는 것도 그 동기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먹는 문제 더하기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었어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모든 날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세 번째 이론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 이제 로마서 14장 1절서부터 보면은 이 안식일이 언제 하는 문제와 음식에 대한 문제가 설명이 되는데,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 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 말은 뭐냐면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든 주일날 일요일날 안식을 지키든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먹어도 안 먹어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러면 왜냐하면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하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죠? 근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미국 내에만 이 메시아닉 주,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이 2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그들의 예배도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메시아닉 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인정해야 될까요? 대답이 없죠. 인정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왜요? 우리와 같은 성경으로 같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잖아요. 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메시아닉 주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봅니다. 여태까지 그들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교와 교제를 합니다. 안식교 아니에요. 자, 안식교는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자, 이 메시아닉 주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해서 그것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정통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인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오픈 마인드에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오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토요일날 안식일을 수십 년 평생 지켜오던 그 토요일을 예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그러한 율법적인 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그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찬 예식하고, 그래서 그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서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 단어가 있습니다. The Lord's Day, the day of the Lord, 즉 주의 날에 라는 표현이 초대교회에 사용되기까지는 신약시대 교회는 토요일이 아닌 토요일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하며 안식했던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날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죽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산다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서로가 우리가 용납하고 가라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은 또한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존귀 여기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즉 나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존귀 여기기를 하나님보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두 아들을 사랑하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재물을 갖다가 처먹고, 제가 이런 단어 써서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다가 자신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잠자리하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제사장 옷을 입고 행하는 그 두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도 제재하지 않았어요. 처벌하지 않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신의 어떠한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용납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 것 때문에 엘리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 살아가는 그 동기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는 이것이 그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자 5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우리 손자들과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자들에게 성경 말씀 암송할 것을 프린트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 외울 때마다 거기에 용돈을 준다고 했고, 그 용돈에서 11조를 떼어서 주일날 가서 헌금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성경 암송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했어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결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을 시켰어요. 손자 중에 제일 막내가 4살 사이먼입니다. 우리 이제 식사할 때마다 제가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큰애서부터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막내 차례가 되었어요. 안 한다 그러면 어떨까 했는데 하려고 눈을 감더라고요. 근데 그 막내가 4살짜리 애가 기도를 하는데 Thank you God for food. 하나님 음식 줘서 감사합니다. Help us to eat for your glory. In Jesus' name.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거기 있던 우리 다른 더 큰 손주들이나 모두가 다 기도하고는 몇 분 동안 다 뻥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잘하는 게 뭡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미사여구를 많이 써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오래 기도해야 됩니까? 방언으로 해야지만 그게 참 기도입니까? 그 중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메시아닉 주, 그 유대인들이 평생 토요일 안식을 지키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뭐냐면 오늘 32절과 33절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종교성이 있는 유대인이든 종교성이 없는 이 헬라인이든
즉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하고 자꾸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나가서 부딪히는 사람 되지 말고, 이웃하고 부딪히지 말고 담 쌓고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됐고, 저런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롭습니까? 근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종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 때문에 그렇게 참 고민하고 잠을 못 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내가 더 잘했잖아. 지금 우리는 늘 잘했나 못했나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다 아디아 포라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문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인 문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니면은 무슨 우리 부서라든지 우리 기관의 어떠한 무슨 운영 규정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그게 성경 말씀은 아니잖아요. 무슨 순서 가지고 논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핏줄을 올려가면서 끝까지 양보 못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문제만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1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문제를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라면, 내 신앙을 버리지 않는 선이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면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저 사람들이 믿음에 실족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생활 규범의 기초예요. 목적입니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성도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진실하시고 올바르게 믿고자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돼지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분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먹는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했어요. 제가 그분 소식을 알고는 가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구약과 신약, 또 우리 신약에 와서는 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는지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좀 이렇게 단순한 성격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그걸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막 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아니 목사님 성경에 여기 성경책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어요? 그냥 이 논리예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돼지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먹지 않았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물론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어떤 것은 아디아 포라의 문제예요. 즉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세례의 문제라든지 예배의 스타일이라든지 예배 올 때 어떤 옷으로 입고 오든지, 이 모든 것 우리 십계명과 같이 성경에 명령된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적인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겁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에 60대 후반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시간이 지나서는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좀 더 일찍 교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보니까 참 좋은 거를 뒤늦게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실은 제가 30여 년 전에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이에요. 이민 처음에 와서 30대에 외롭기도 하고 혼자 와서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냥 왔었기 때문에 옷이 없고, 그래서 일리에 나가던 작업복을 입고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교회 입구에서 양복을 입고 멋지게 생기신 어떠한 남자분이 아마 장로님이시라는 것 같아요. 위를 이렇게 쑥 보더니만은 그런 옷차림으로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오신 분이 잘 누군지 모르니까 남대로 위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옷을 잘 입으시오. 이거 뭐 어른으로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교회를 안 갔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났어요. 제가 좀 더 일찍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누구 잘못이죠? 자,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하는 말을 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말할 수 있어요.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할 수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자 이제 아까 우상의 제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에요. 내가 찔리니까 깨름직하니까 요거 물어보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사 먹겠다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사실 이것이 우상에게 제사장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라 할지라도 먹는다 해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자, 27절에 불신자 중, 자, 한 케이스 더 됩니다. 한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초대받았어요. 불신자 집이에요.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기서 말하는 양심도 내 양심이 찌름직해서 이거 불신자 집안이니까 그거 음식 어디서 났어 하는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인도에 가게 되면은 종종 인도 집에 초대받고 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믿는 집안이지만은 전도를 가든지 했을 때에 거기 마을의 사람들이 와서 뭐 마시고 가라든지 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뭐도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말고 먹으셔야 돼요.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28절에 근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알게 한 자가 얘기할 때는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미 내가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즉 다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그것을 위해서, 즉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우상의 제물이 뭐가, 그게 뭐 하나님 만든 음식은 다 똑같은 건데 기도하고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아요.
마음대로 드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우상의 제물이요 하면서 그 사람은 말할 때는 이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러한 좀 약간 신비적이든, 아니면 아직 이제 그리스도에 갓돼 가지고 우상 이 섬기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와서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그 생활을 접고 온 사람이 그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신앙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옳으니까 나는 한다,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또 보세요. 여기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즉 내가 난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해서 내 자유가 잘못되는 것,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위에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안식일을 토요일로 해야 됩니까? 일요일로 해야 됩니까? 모든 날이 다 주일날로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위에서 언급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만일 식물을 인하여, 이 먹는 것을 인해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그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하여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 말하는 선한 것은 내가 볼 때 이거는 괜찮아 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가지고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어느 날이 오느냐, 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저렇게 드느냐, 몇 시에 드려야 되느냐, 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말다툼하고 신경 부리고 갈라서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더욱더 위대하고 숭고하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아디아포라 같은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 어느 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리 찜 해놓은 거 있으십니까? 혹시나 누군가가 새로 오신 분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일어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 민망하고, 시험 들어서 그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그 교회 아닌 것 같아 하고 떠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 양보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손잡아주며 함께 걸어가 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가요?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방황하고 헤매는 거 보면서도 그저 저 사람이 뭘 저렇게 이렇게 그냥
흉거리처럼 생각하며 지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혹시나 처음 오셨는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하는 것, 이거 너무 쉬운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 아이 진짜 어린 애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나가서 믿음이 어린 사람,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 아직은 세상적으로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 다 어린 사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심각한 거죠. 10절이에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는 별거 아닌 사람 같이 생각하고 저런 사람은 우리에게 안 오는 것이 도움될 것 같아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며 그 사람을 상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어요. 3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원 얻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유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이런 자세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구원하고자 그 사람들의 종이 되셔야 돼요. 어떤 겁니까?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즉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정죄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과 이질감이 아닌 뭔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 법을 아예 모르고 안 지키는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말씀,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한다 할 때에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 기초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되도록, 누군가가 우리 주님께 나오게 되도록 내가 그들 앞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정말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겠다는 이 정신은 위대한 정신이에요. 이것은 정말 훌륭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격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두 번째, 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인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